오늘부터 저희들 누가복음을 저희들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 영규야 미안하지만 이 시계 좀 켜줄래? 영규야 시계 좀 켜줘요. 네네. 네네 고마워요. 누가복음 1장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생각하면서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내를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샤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새해 우리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씻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처한 그 나라가 환경이 참 암담했다,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 암담한 시절이라는 것을 한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5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쓰여질 그때가 언제 썼냐면 헤롯 왕이 있었어요. 아니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계시 태어나기 전 때가 어떤 때였냐면 유대 땅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헤롯 왕은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는 원래 왕을 안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라는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속국에 불과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속국이었었잖아요.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땅에 또 로마라는 그 강대국에서 식민지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데 그 허수아비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이 헤롯 왕이 허수아비 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 민족이 땅을 빼앗기고 민족의 어떤 주권을 빼앗기면 분해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뭔가 그래도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 왕은요 악명이 높아요. 오히려 그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나마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폭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요. 그 힘든 시절에 말이죠. 그것을 뭐할 거냐면 자기를 사치하고 향락하는 데 써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자기 정치기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폭력을 강하고 통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직에 있는 그 사람들, 백성들하고 좀 그래도 가까이 있는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더 한층 더 압박을 강했어요. 오늘 그럼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 참 어두운 시절이에요. 그럼 뭔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어두운 그 시절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주는 그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아주 평범한 한 부부를 성경은 소개를 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다시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셔서 그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한 평범한 가정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가정이 누구냐면 남편은 샤가라고 아내는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평범하다 못해 무척 약해요.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7절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여러분들 보통 평범한 가정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고 생각했었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녀가 없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것을 수치를 줬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노골적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비록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은 지금 자녀가 없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풍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도 없죠. 왜냐면 나이가 지금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0대 중반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해보니까 50대 정도 넘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세월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시대적인 아픔도 갖고 있는데 오늘 나라가 빼앗겨졌던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풀 수 없는 이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 지내고 있는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시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우리는 정말 평범하잖아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왕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심지어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말이죠. 샤그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6절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는요,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 수치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날짜일지라도 우리에게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이 고통이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부끄러움이 있지라고 우리가 얘기한 날짜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주목을 하십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샤가라의 그 부부 가운데 엘리사벳에게는 여러분들 아기를 갖지 못했고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 샤가라 부부에게는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일로요, 이 가정 가운데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잉태를 허락을 하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을 줘줘요. 요한이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을 돌보십니다. 부끄러움을 없애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샤가라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이 가정 속에서 큰 결핍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다는 큰 결핍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결핍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결핍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결핍 때문에 그들은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감염병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취직은 더 어렵고 그나마 있는 직업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재정적인 결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죠.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살찌고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이 찌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그 비만의 그 지수가 올라간 데가 30대하고 40대래요. 남성들이요. 혹시라도 30대, 40대가 여기 있으면 내가 젊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또 우울증, 정신건강 있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은 남녀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우울증의 지수가 더 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들은 건강의 결핍을 또 우리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쳐지나요? 우리가 서로 고립되죠,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나죠, 갈등 상황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핍의 여러분들 어두운 여러분들 현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녀는 자녀대로, 어른은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샤갈의 부부를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돌보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샤갈의 부부에게 요한을 허락했고, 그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이 자기 자신의 기쁨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 때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16,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6,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샤갈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자신들 가정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아들 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바로 너의 가정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게 할지다, 이 요한 네 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네 아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샤갈의 부부에게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는가, 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가.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체를 돌보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죠? 요한의 사명을 우리 자녀들이 같이 함께 그 사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샤갈의 그 부부의 사명이 우리 부모들의 그 사명으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단지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하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큰 집에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여러분들 이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잘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무엇이냐면, 돌보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 죽음의 수치수가 부끄러운 제약의 부끄러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제거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한의 사명이 우리 자녀들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샤갈의 그 부부의 그 가족의 사명이 우리 가족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요한처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최근에 많이 검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미스 아메리카 2022 선발대, 우리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엄청 큰 대회잖아요. 미스 아메리카 2022 선발대에서 왜 한국에서 떠들썩했냐면, 미국의 그 대회가 100년인데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50년 전에 미국 알래스카로 이민 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딸을 낳는데, 거기서 이 여자가, 이 딸이 대학생 2학년 20살인데요 우승을 한 거예요. 한국계로서 체험으로 말이죠. 그가 인터뷰에서 그 영광의 자를 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마음껏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뽐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결핍을 고백을 해요. 저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속에서 밑바닥까지 갔을 수밖에 없었던 ADHD를 앓음을 말미암아 내 인생은 밑바닥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속에서 그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라고요.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하면 자기 부끄러움을요, 이야기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교사였었고요. 자기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에마 브로일스 우승했었던 여러분들 이 여자의 친오빠는 다운 증후군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얘기하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올림픽을 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빠와 같이 함께,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가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12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미스 아메리카 이 영광을 스페셜 올림픽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터뷰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사람이다. 약점이 참 많다.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느냐,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은요,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20살 되는 여러분들 그 대학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를 마음껏 뽐내고 사람들 울어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외모를 보지 마라. 나의 아름다운 어떤 이런 외모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그 배경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수저냐 수저냐 그것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래요. 사실 이거는요, 그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가운데, 그렇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딱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뒤에 온 세대 사명선언문에도 목포, 전남, 북한, 세계 하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 나라며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그 세상 분명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생각했더니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잘 풀이해 주셨더라고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20살 된 아이, 청년 에마 브로일스가요,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엄청난 도전인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가 말씀 오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가갖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을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던 것이고,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세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 가치와 같이 충돌했을 때 싸워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가 아니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20살의 청년들이 이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물론 분명히 성경 가치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외모로 보여주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느냐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영향이 반드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었고, 샤가라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치를 벗어나겠다는 길이었어요. 자기들의 수치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말미암아 마땅히 인간의 누려야 될 여러분들 이 사랑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거든요. 축복을 주신 이유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겉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같이 함께 이 세상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꿈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 부모와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아니, 그래, 하나님 이해가 돼요. 그 헤롯 왕 때 나라가 빼앗겼고, 그다음에 어두운 시절이면은 빛 대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평범한 사람을 썼어요. 또 부끄러운 사람을 썼어요. 근데 저는 왜 샤가란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샤가라 부부일까요? 안에 평범한 다른 부부도 있을 텐데 왜 샤가라 부부일까요? 물론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약간의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저는 힌트를 한번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6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샤가라 부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서툴다 할지라도 일을 정말 능숙하게 잘하기는 참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 부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10년, 20년, 40년 동안 계속 고통 가운데 속에도 주님을 소처럼 묵묵하게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완전하느냐, 믿음의 영웅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18절 우리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 부끄러움을 씻어줄 것인데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고 나이가 들을지라도 인간적으로 힘을 할 수 없더라도 내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를 통해서 너의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맞이하게 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맞아요, 내 기도가 그렇죠, 이제 드디어 얼마 또 우리가 응답되었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샤가라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죠. 맞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한 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 줄기를 보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쓰러질 때,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를 때도 말씀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국권을 보면서 수치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비록 장로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안수협사랄지라도 내가 신앙이 오랜 살지라도 어떤 큰 염들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을 때 그 쓰러지는 그 좌절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뚜벅뚜벅 나를 보면서 걷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그거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아브람도 그를 믿음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 속에서 그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가정으로 사용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점들 그 가정이 됐었던 이유는 물론 전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었지만 사가랴의 그 부부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흥얼대리면서 저게 불려진 복음송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늘 결단송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다음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요. 우리가 부르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여러분들 그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바보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분명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의 고통이 있고 우리들 자신의 아픔과 수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샤가랴를 돌보셨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실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여러분들 그 선물과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쓰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이고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감하게 말씀 앞에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샤가라 부부에게 주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부끄러움을 써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